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진 않았는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기도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성전으로 나온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스더의 큰 결심이 그 민족을 구한 것처럼 우리의 큰 결정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이 땅과 이 세계를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배 인도자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기도자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함을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코로나 시대를 넘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상황으로 고통받던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이젠 자유케 해주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감이 우리에게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남아 또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늘 저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셨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정성스럽게 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예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살 더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처음에 이제 30대 초반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어느덧 중반을 지나서 내년에 36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꺾인 거겠죠? 네, 참 슬픈데요. 네, 올해 남은 2달 남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세웠던 계획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그 계획을 정말 2달 동안 잘 실천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을 또 축복 가운데 또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획 세웠던 것 중에 살 빼자라는 게 있었는데 점점 살이 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이제 위드 코로나 됐으니까 헬스를 끊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 있었을 텐데요.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수목금 부흥회가 있는데 그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또 정말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니까요. 또 오셔서 또 우리 김우성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당이 아니더라도 예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뉴스에 최근에 어제 오늘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무슨 날이죠? 할로윈. 네, 맞습니다. 해피 할로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복장을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태원 거리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자 JTBC 뉴스를 보니까 어제 이태원 할로윈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태원에 그렇게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이태원 거리를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이 할로윈의 유래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나요? 어때요? 할로윈은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요. 명확한 사실은 11월 1일이 카톨릭에서는 만성절이라고 해갖고 성인을 기리는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란 카톨릭에서는 좀 뭔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사제들이 정말 잘하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올바르게 있었던 분들을 성인으로 추대를 하는데요. 그 성인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사람을 기릴 수 있는 성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놔두는데 기리지 못하는 날, 정말 성인이지만 정말 죽은 날짜를 모르거나 돌아가신 날짜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이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기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한꺼번에 11월 1일 날 이제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해갖고 그 사람들을 기리는 작업을 1000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인의 날 전날 이제 만성제라고 불리면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어디서는 이제 컬트족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에서 시작되어졌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서도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이 할로윈이 시작되어졌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할로윈이라는 단어 중에 성인이라는 말이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컬트족이 이제 죽은 영혼을 기리는 작업을 하는 그 날도 그리고 카톨릭에서 그 사람들을 기리는 날 역시도 죽은 망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은 망자를 쫓아내는 작업을 이제 정말 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는데 마치 크리스마스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할로윈의 만성절이라는 이 개념이 또 세상 사람들과 상업적인 것과 합쳐지면서 정말 이렇게
죽은 영혼을 이제 쫓아내는 의식을 이제 더 악한 것으로 악을 악으로 쫓아낸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저희 동기들 카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유치원에서도 최근에 교회 유치원이 아니거나 교회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에서도 할로윈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 친구 동기 이제 애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었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유치원에서 할로윈 복장을 하고 오라고 하니까 어떤 복장을 해서 보냈냐면요. 우리 생각 오늘 제목과 좀 와닿는 건데요. 예수님 복장을 해서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쫓고 그 귀신을 쫓는 행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섭게 하고 뭐 이렇게 영혼을 쫓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어린 친구는 그 어린 마음에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건 누구? 예수님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수영까지 해가지고 예수님 목장을 하고 갔다라고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건데 정말 그 어린 아이는 정말 그 마음에 정말 중심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종교개혁주일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만성절 전에, 그러니까 그 모든 성인 날 전날에 10월 31일 날 그 95개조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렇게 그 때려 박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교황청이 잘못했던 것, 카톨릭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이 매번 이제 종교개혁주일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종교개혁주의를 왜 하고 있고 우리는 왜 종교개혁주의를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은 기존의 그리스도교라고 칭하여졌던 그 완벽한 것인 줄 알았던 그리스도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신학적 범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아까 마틴 루터를 표현했었잖아요. 이 마틴 루터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일부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반발하게 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면죄부라는 것이었어요. 이 면죄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원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사죄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만, 그럼에도 우리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더 많이 사해 주실 것이야 라고 그 당시 카톨릭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당시의 카톨릭 그 교황청에서는 정말 많은 돈,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다 보니까 그들은 돈을 정말 쓸어 담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톨릭이 하는 그 사제들이 하는 말을 신부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성경책은 우리가 지금 정말 막 이렇게 던지면서 다니고 있는 이 성경책은 사제들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었어요. 사제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던 그 성경책이 당시에 사제들만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알았냐면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그 말을 통해서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저게 진짜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문제는 이제 그 반발하는 계층이 누구에게 나왔냐면 바로 신부가 반발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안에서 이제 신부들이 반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아마 그 신부 마틴 루터를 비롯한 뭐 칼뱅, 쯔빙글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그 당시에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과거 카톨릭이 저질렀던 문제들이 지금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마치 헌금에 집착하는 태도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디 교회는 건물을 정말 크게 지어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 교인들에게 정말 수많은 헌금을 강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고 정말 최고로 지어져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데 그 건물이 아름답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외형적인 정말 그 모습들보다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더 단단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는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과,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있는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성경에 써 있다라고 하면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초등학생에게 너 이러한 도덕적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착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이 초등학생에게 너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은 무엇이야? 너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바른 사람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이 당시 율법교사에게 물어봤던 질문은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배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듣고 또 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을 이 율법학자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뿌리 깊게 잡혀져 있었던, 뿌리 깊게 심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공부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대화였을 수 있는데요, 율법교사는 정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앞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으로도 읽었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이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는 정말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여리고로 향하는 길이었는데요, 먼저 지나가던 제사장도, 그 다음 지나가던 레위인도, 그리고 마지막에 지나가는 사마리아인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운 그 신학적 범주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또는 내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한다면
그 대답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뭐 누구나 다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 저에게 사랑을 주셨던 하나님은, 물론 지금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셨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하셨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셨던 그 내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 단돈 10만 원이 없어서 유급을 당할 뻔했던 이야기들을 들었었고요. 저는 군대를, 가정에 돈이 없어서, 제가 외동아들이지만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 그 생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다시 저희 부모님께서 열심히 2년 동안 열심히 버시겠다고 하면서 저는 사실 그 시기를 군대를 갔다 왔어요. 왜냐면 내가 군대 가 있는 동안 내 생활비와 학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뭐 어차피 학자금 대출을 받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시기 2년 동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더 빚을 갚고 계시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더 전해주신 시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체험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네가 믿는, 진용이 네가 믿는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고백하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서 물론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율법학자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자연스러운 대답 말고요.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배운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내 이웃은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이냐?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옆에 있는 분들이 이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웃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쉽게 정의할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웃의 개념, 그 이웃의 범주를, 그 이웃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과 같이 여러분들이 교회로 지금 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팀 찬양 연습을 해야 되는데, 또는 우리 싱어들 노래를 불러야 되고, 우리 만약에 임원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오다가 강도 만난 자는 요새 볼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 집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옆집에 도둑이 들었어. 이런 경우를 혹시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닥쳤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길 가는 도중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그 길 앞에서 픽 쓰러졌어요. 뭐 심정지가 와서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먼저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요?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대답은 할 수 있어요.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쓰러진 사람 본 적 있어요? 교통사고 당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 갔을 때 누군가에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 신고자는 절대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사건 사고가 끝날 때까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요. 혹시 강도 만난 사람이었을 때 신고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한 사람이, 경찰은 그 사람을 결코 보내주지 않고요.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경찰에 와갖고 조서 끝날 때까지 못 보내주고요. 이 사람이 심정지가 왔다고 해도 119가 와서 그 사람을 돌봐줄 때까지는 결코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것처럼 나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 수 있겠거니 라고 하면서 모든 교회 생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실천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는다고 한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시 우리 본론으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율법교사에게 물어봅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율법교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강도 만난 자거나 교통상해를 당하거나 했을 때 당연히 내가 그 옆에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율법교사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범주 안에 그리고 그 신학적 테두리 안에 그 신앙의 그 우리의 고백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봤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을 때, 피 흘리는 자를 도와줬을 때 혹시나 부정함을 옮을까라고 걱정을 하였지 않았나라고 신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었다,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한 제사장의 모습이 있었다, 레위인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피 흘리는 자를 만졌을 때, 그 피 흘리는 자를 도와줬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정함을 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신학적 범주 안에서 그들을 놓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올해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마리아인은 당시 신약 성경이 배경이 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다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은 무시와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지나가던 거지보다 더 못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혼혈 정책이 피어졌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그 첫 번째 혼혈 정책의 대상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끼리 결혼해서 그 핏줄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했는 그들의 족보가 깨지게 되어진 거고요. 이방인과 결혼했으니까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결코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했던 제사장 레위인들조차 하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의 대상,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마리아인이 수면 위로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사고의 범주를 깨트려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교사, 네가 생각하고 있는 신학적 범주와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율법교사를 향한 가르침은 어떤 은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학교에서만 들어볼 법했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이야기의 바깥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너무 쉬워요. 답은 너무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과연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과 같이 됩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기에 저는 이러한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쏟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학적 범주 안에 가둬놓은 그 생각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러 가는 그 순간에 내가 이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조건 속에서 그러한 것 같이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도 어떤 상황에 고려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러 뛰어가듯이 그 이웃을 사랑하러 그냥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면 그냥 교통사고 당했네? 그럼 가서 도와주거나 정말 바로 전화를 하거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이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료이고 자신이 속한 그 그룹 교황청을 향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정말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단이 되었어요. 이단과 같이 그리고 그는 정말 출교 조치를 당하기 전까지 협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끝까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정말 합리적인 판단이거나 또 어떤 유익을 위한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신앙의 범주를 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이러한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잘못된 것이지 성경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성경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을 배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욥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최대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학자에게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정말 진실되어지고 바르고 올바른 것이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마치 나의 생각의 신학적 범주 안에서 가둬놓는 행위들을 더 경계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듬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신앙인의 모습일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가르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 옳지 않아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그분의 삶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태 배운 신학적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범주를 더 넓혀서 신앙인으로서 더 바로 서고 온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신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더욱 신실하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넓혀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며 어떤 이웃도 도와주고 아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범주와 테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신앙의 테두리를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의 모습을 성장시키고 넓혀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예일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부흥에 참석하실 거죠? 네. 수목금 7시 반이에요. 다들 부흥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새벽 기도회를 전참하신 분들이 저랑 혜련 자매님, 준우 형제님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두 분 먼저 나오셔서 뽑기 먼저 할게요. 두 분 다 나오세요. 인증샷을 안 올려주셨어요.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뽑을 사람 찾아요? 나도 껴줘야죠. 참여했잖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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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랜덤이어서 먼저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네, 긁어야 돼요. 지금 열심히 긁어보세요. 뭐 손톱으로 긁든지 동전으로 긁든지. 네, 지금. 곰돌이 담요래요. 본인이랑 비슷한 걸 뽑으셨네요.
몰래 바꾸래. 아 좋겠다. 붕어빵 기계 나왔어요. 제가 갖고 싶어서 넣어놓은 건데. 여러분 제 건 고기였어요. 네, 고기. 그리고 2분 더 나오셔야 돼요 이제. 다운 자매님, 여러분 들어가면 안 돼요. 아직 뽑을 게 많다고요. 예은 자매님, 2분 나와주세요. 제가 모르고 뽑기를 다 안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번에도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할게요. 여러분도 껴야죠. 한 번 나올 때마다 1회용이. 그래서 저희는 15번 뽑고, 15번씩 뽑고, 누가 2번이었죠? 2번은 하나. 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이겼다. 여러분 4명이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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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5장 뽑을게요. 너무 망해라. 됐습니다. 5장 뽑아요? 하나씩 다르게. 어떤 거 가져가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그것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요 다 전체에서 다 써. 밥상인 같아요. 이거 아무거나 뽑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아무거나 뽑으시면 돼요. 긁는 게 좋으니까. 뭐지? 2장이 왜 남지? 2장이 왜 남지? 이거 5달란트예요. 저 읽을게요. 제가 받은 거. 옆으로 걸러내 주세요. 꽃인형. 오딘형 대신에 자 당근. 당근이 왜 노란색이죠? 당근이 왜 노란색이죠? 콩 주면 안 돼요? 콩 알겠어요. 콩 드릴게요. 육포. 육포. 젤리 세트. 젤리 세트. 비눗방울. 비눗방울.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없어요? 케이스를 이거 다 드렸으니까. 그거 대신에. 저거 토끼 줘요, 토끼. 토끼야 토끼. 자, 또 누가 읽으실래요? 제보 대신 긁어주세요. 진우 차례. 준우 미안해. 준우가 누구야? 꽃인형이랑 귀막이랑 빼빼로 2개하고 하나씩. 자 첫 번째 꽃인형이요. 꽃 인형. 여기, 꽃 인형 여기. 대신. 여기. 자 이거 둘 중에 여기, 뭐 여기. 할래요? 말하래. 당근이요. 당근. 네. 진우 당근. 준호 당근. 또. 저 빼빼로 2개 하고요. 빼빼로 하나랑. 빼빼로. 장난감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게임기? 이거? 네. 빨간색과 노란색 중에 빨간색이요. 빨간색. 그리고 볼링도 뽑았어요. 볼링. 와, 게임기 뽑았어. 마지막? 그리고 치우고. 귀마개. 지마개. 여기 뭐가 있네요. 짠. 이거 너무 귀엽겠다. 잘 어울려. 준아 지금 한번 써봐.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다 됐어요. 귀여워. 자, 여기 준우 상품입니다. 수고했어요. 자, 서다운 씨. 과자 세트. 본인이 사왔습니다. 우쿨렐레. 그리고 자, 혜련이랑 예은이요. 혜련이 이거 할까요? 네. 저는 귀마개랑 네, 지마개. 육포랑 과자 세트, 장난감 케이스입니다. 네. 저는 캐치볼이요. 드리겠습니다. 젤리 세트예요. 젤리 세트. 네. 없어요? 이것 중에서 선택하세요. 뭐하지? 저 우쿨렐레 가져갈래요. 좋아요. 우쿨렐레. 부흥이에요? 부흥회도 할까요, 여러분? 네. 아, 귀여워. 들켰다. 부흥회도 원하시면 부흥회 선물도 할까요? 전참이랑 그런 거? 알겠습니다. 그럼 부흥회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걸로 할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축하합니다. 부흥회 때 또 만나요. 네, 광고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전세대 예배로 드려요. 청년부 예배가 없으니까 1시에 나오시면 안 돼요. 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서 11월 이후부터 하반기 청년부 신방을 진행합니다. 신청해주세요, 목사님께. 지금 아무도 안 하셨죠? 목사님 맨날 울고 계시니까 빨리 빨리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11월 18일 벌써 수능이 다가왔어요.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부흥회 때 만나요.